제목을 보시면 참 낯설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뭔가 심각한 얘기가 시작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페미니즘 이야기입니다. 페미니즘 무슨 말인가요? 일단 그 정의는 조금 이따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예, 세계적인 이슈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 또는 페미니즘이 주도하는 문화 변혁이라는 겁니다. 문화를 바꾼다는 거예요. 문화만 바꾸면 질서를 바꾼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페미니즘이 무슨 말인지는 혹시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TV나 뉴스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여성 혐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 또는 뭐 성차별, 뭐 차별평, 철폐, 뭐 양성평등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교회가 세상에서 이슈가 된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그 뭐랄까요 논쟁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 쓸데없는 것들 많고 우리 삶과 사실상 무관하거나 무관하다기보다는 별 의미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다룰 필요는 없고요. 그건 학교에서 하면 되고, 그죠? 일반 교육기관에서 하면 됩니다. 철학자나 인문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강의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상전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진들이 뭐냐면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생각들. 자, 뒤에 우리 전도사님들도 저를 보세요.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을 이루고 있어서 부셔지지가 않아요. 진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전쟁할 때 군인들을 세우는 어떤 틀이 있어요. 형이 있어요. 그러면 공격자가 그걸 참 깨뜨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병력을 가지고 같은 수의 병력을 가지고 매우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둔 기지를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여튼간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생각을 가지고 어떤 군사기지처럼 진을 딱 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즉 이 사람의 평생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진들인데 마귀는 이것들을 갖춰놓습니다. 소위 세뇌당한 사람들 보세요.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규모 집단이나 사이비 집단, 특정 국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생각 덩어리들, 이 생각의 진들이 많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거 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진을 치고 있는데 이 진과 진의 싸움에서 정말 누가 우리의 적인지, 이 적이란 말이 좀 부정적 어감이긴 한데 하여튼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사상의 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적어도 지피지기라 그랬으니까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겠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신앙 체계를 약화시키거나 불건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겠고 지킬 거는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 생각의 진들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는 페미니즘인데 이거는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 시간에 제가 공산주의 얘기를 했는데요. 공산주의도 이 사상주의랑 뭐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사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많지만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지금 페미니즘은 4-1, 4-2, 4-3으로도 나갈 건데 왜 이리 나가냐? 요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공산주의는 알아야는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정치 이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일부 추종자는 있지만 그래서 위험하니까 우리가 막자는 얘기였고 페미니즘은 정치 이념과 무관하게 하나의 어떤 면에서 문화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국가가 거의 페미니즘으로 지금 물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다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제가 좀 1, 2, 3 이렇게 시리즈로 나눠서 전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페미니즘이 뭔데 우리 교회가 이 주제를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가? 그리고 교회에 무슨 해악이 되는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어떤 위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는 거부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 제가 좀 주의를 드릴 거는 페미니즘이라는 건 뒤에 니즘은요 우리 한국말로 뭐주의 이런 말입니다. 한국말로 뭐냐면 여성주의입니다. 근데 교회가 왜 여성주의를 반대하죠? 예, 주의가 붙으면 사상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결집된 생각들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뭔 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여성주의 버리면 여성이라는 게 여성이 주장하는 말 또는 여성을 앞세우고 여성 위주의 삶을 살도록 어쨌든 이 사상은 그렇게 조장하고 유도를 합니다. 그것도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남녀를 만들었지, 그죠? 그러니까 남성주의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성주의가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페미니즘은 한국말로 보면 여성주의다. 왜냐면 페미니가 female. 병원에 가면 여러분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놓죠. M이라고 쓴 거는 메일 수컷이라는 얘기고 F라고 쓴 거는 female 암컷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 한국말 하면 암컷 생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성성을 가진 한 인간의 부류를 중심으로 사회를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체계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성주의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뭔 문제 때문일까요? 그동안에 남성주의였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남성주의에서 그 살만했다는 건가요? 못 살겠다 그 말이죠. 못 살겠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아시겠죠?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이야. 그래서 이거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여자들이 좀 차별을 당했어요. 균등하게 노차 정도가 아니고 여자들이 거의 사람 취급 못 잡았고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놓자는 얘기가 아니고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TV에서 보면은 균형을 맞추자는 얘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갈수록 과격화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여자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평등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현대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바는 그 내용을 보면 남성 혐오는 당연하고 여자들이 여성 혐오 당한다고 기분 나빠했죠. 이제는 남성 혐오는 당연하고 여성을 우위에 놓는 사회가 돼야 그나마 공정하다 말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페미니즘 사이트에 들어가면 남자들 욕하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균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을 밟아야 우리가 사람 대접받는다는 그런 식의 대화들이에요. 자, 일단 페미니즘을 왜 교회가 얘기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이 페미니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고 또한 이 급격한 과격한 페미니즘에 의하여서 성경이 부정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성을 혐오하게 되고 남자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게 페미니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집단과 그렇게 가르치는 곳은 다 어떻게 해요? 없애거나 철폐, 폐지하고 싶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남성 위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희한하게 한국 사람인데 유교를 말 안 하고 성경 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웃기죠? 얘기 안 하면 유교를 얘기해야지.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고 교회가 뭐라 하더라? 이 가부장적 가정구조와 사회구조를 만든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억울하고 그걸 좀 풀기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바람직한 남녀 성 균형 내지는
서로 평등한 사회를 말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최초의 남녀에 대해서도 좀 들어봐야 되겠고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도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저도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페미니즘이 뭔가는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가 많은데 우리가 가장 잘 찾아본 데가 네이버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페미니즘 뭐냐 했더니 두산 백과사전에 나온 이야기를 네이버도 따왔더라고요.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여성이 사회 제도 및 관념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뭐 복잡한 이야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성이 사회 제도나 사람들의 생각, 관념 안에서 억압받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억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요? 해방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방하려면 쉽게 되나요? 안 되죠. 공산주의에서 들었죠? 혁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페미니즘 운동은 거의 혁명과 같습니다.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좀 다르게 설명하는가 싶어서 봤어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백소영 교수였어요. 백소영. 이분이 인터넷에서 뭐라 하냐면 페미니즘이란 테이블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 자기 삶의 의미를 한 번도 공적 담론으로 이야기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경험과 시각을 반영하자는 주의다. 더 어렵죠? 이제 좀 배운 사람들 아는 척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이야기, 내 삶의 의미에 대해서 뭐랄까요?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소주 한잔 마시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남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한 소위 약자들 그 이야기들을 테이블로 끌어내서 한번 논해보자는 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여성이 없네요. 그렇죠? 여성이 없어요. 그런데 페미니즘을 이렇게 정의했고요. 이분이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책도 많이 쓴 기독교 여성학자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자기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더 길어요 이제. 페미니즘이란 현 체제 밖의 시선이고 사유이고 언어이다. 잘 보세요. 현 체제 밖. 현 체제 안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성 여성 문제가 아니에요. 5천년 가부장 역사 가운데 가장 대규모로 가장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에 있었으나 잘 보세요. 시스템 안 현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참여한 바 없고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 위치 역시 스스로 결정한 바 없었던 여성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주의다. 그러나 가부장적 시스템을 옹호하며 개인으로서 명예 남성의 삶을 선택한 생물학적 여성들의 의미 추구는 체제 안의 사유와 행동이기에 페미니즘이 아니다. 어렵죠? 이게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복잡해요. 참 피곤해. 또한 생물학적 남성이라 해도 주체로서의 자기 주장이 현재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반영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 역시 은유로서는 여성이기에 그의 자기 해석은 페미니스트적 성찰에 포함되어야 한다. 혹시 이거 이해하시는 분?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렇게 말로 들으면 또 쉽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글로 보면 돼요. 첫째, 이 양반이 정의하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입니다. 정의하기를 뭐라냐? 페미니즘이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체제 있잖아요. 문화고 윤리고 여러 가지 전통적인 시스템 밖의 이야기다 일단. 요 안에 이야기하면 페미니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안에서 행해왔던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부정해야 돼요. 근데 뭐가 대표적으로 문제였더니 가부장적 구조가 문제래요. 가부장이 뭡니까?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부장이면 아버지 중심의 가정이죠.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역사를 추정하면 그 뿌리를 뭐 고대 그 문명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플라톤 같은 플라톤이란다. 이 저기 헬라의 철학자들에서 찾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성경에서 찾아요. 네. 왜냐하면 서구 사회가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부장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만이 아니고요. 옛날을 배경으로 한 서구 영화를 봐보세요. 거기서도 전부 다 아버지 중심이에요.
아버지들이 멜빵 바지 메고 청바지 이런 거 입고 막 이러고 막 그래요. 그 아버지가 뭐라면 애들이 말 듣고 그 말 안 들으면 매도 때리고 막 이런 거 그래요. 옛날에는 서구도 똑같았어요. 자, 그러면 이 페미니즘 뭐 하냐? 이 현대 시스템을 만든 적이 없어. 이 문제 많은 시스템을 나는 만든 적이 없는데 그 시스템, 이 현대 체제 안에서 지배를 당한 사람,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약한 사람들, 아시겠죠? 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상체계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바꿔 말하면 밖에 있었던 사람 안으로 넣자는 얘기예요. 자리 바꾸자는 얘기,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먼저 얘기하냐면 여성들이 주장하겠죠. 여성이 주장하지만 여성이 똑같이 기존 시스템의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페미니스트 아니다. 여자라도. 근데 남자라 할지라도 약자였어요. 남자라 할지라도 약자였고 이 체제 밖의 사람이었어요. 아주 가난하고 힘없이 살았던 약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현 체제를 부정하고 바꾸자고 하면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 성기를 갖고 있지만 은유로서는 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페미니라고 하면 fem이라고 하는 동물학적, 생물학적 성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생물학적 성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혹시 좀 알아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이게 좀 죄송한 거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밀하게 설명을 못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설교는 본문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페미니즘 주제 다룰 게 너무 많은데 본문과 상관 있는 것들만 이렇게 말하니까 몇 개 추릴 수밖에 없는 것. 교회의 변론, 변증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의나 뜻은 개별적으로 또는 좀 알아들으신 분들 나중에 좀 가르쳐 주십시오. female이라는 것은 동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정의 안에서는요 생물학적 성이 없어져 버리고 사회적 성이 나와요. 이름하여 사회적 성을 젠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부를요 female minister라는 거 젠더 미니스터라 그래요. 사회적 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성. 자,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은 동물학적 성의 차별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소수자들이 사회 중심으로 하고 소수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현대 페미니즘의 속뜻이고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해도 기가 막힌데 기독교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름하여 페미니즘은요 세대가 구별됐는데 50년대 이전은 1세대입니다. 그때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남녀 차별 좀 없애달라는 거였어요. 우리도 사람 대접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도 1950년대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줬다고요. 우리나라 제1공화국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해방이후에 여자들 똑같이 투표했죠. 영국이 그때쯤 투표 시작했어요. 영국 같은 나라도. 그러니까 투표권 주고 여자 이름으로도 사유재 상권 좀 주라고. 여자 이름으로 소위 등기가 안 돼. 그거 좀 해달라는 얘기했어요. 이 세대는 뭐냐? 성적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지 맘대로 사는데 여자들은 이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소위 처녀성이 상실되면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그러지 말아요. 니나 나나 똑같은 사람과 같이 놀자 그 말이 했어요. 성해방. 요즘에 이게 심각해졌죠. 또 하나는 임금 격차가 왜 이렇게 크냐? 같은 일을 했는데 왜 남자들은 많이 받고 여자는 적게 받냐?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보통 남자들은 힘든 일을 해요. 더 위험한 일을 많이 해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혹시 사다리 타고 올라가신 여자분 뭐가 여자분이 땄습니까? 여기 밖에 공사할 때 여자분들이 혹시 전기 만지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청소하는 건 남자들은 하죠. 여자들이 설거지하는 건 남자들은 하죠. 여자들이 밥하는 건 남자들은 하죠. 근데 여러분은 쌀가마니 안 들잖아요. 안 들잖아. 지붕이 안 올라가잖아요. 피아노 나를 때 나도 힘 좀 쓰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내가 차라리 인부분을 돈을 댈게 그러죠. 그죠? 그런데 무조건 임금 적대.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운전은 주로 누가 합니까? 이제 여기서 할 말이 생기죠. 자, 그래서 주로 그랬잖아요. 주로. 자, 여러분. 이제 요게 어쨌든 2세대 페미니즘입니다. 근데 3세대는 아까 말한 그게요. 여성성을 넘어서서
소수자들과 연맹해서요 다수자를 뒤집어 엎자는 얘기예요. 다수의 사회 체제를 뒤집어 엎자는 게 요즘의 3세대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소위 퀴어하고 연합한다. 퀴어가 뭡니까? 동성애를 비롯해서 그 난잡한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페미니즘은 퀴어와 연합해서 사회의 기존 질서 다 뒤집어 엎자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학과 교수의 페미니즘 정의가 벌써 3세대의 페미니즘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이 가부장제의 기원이라는 말을 좀 억울하다 풀자 그랬어요. 그러면 은근히 교회가 페미니즘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는 당신들을 반대한 적 없다 이런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페미니즘 반대합니다. 페미니즘 반대하는데 페미니즘이 뭡니까? 빈약한 증거 내지는 이유 없는 교회 핍박을 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경을 비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론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페미니즘을 반대하는데 페미니즘이라는 사고가 이런 생각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페미니즘이 사회를 뒤집기 위해서는 교회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가 이러이러한 사회적 폐단을 양산했고 이러한 불의가 불의를 교회가 뭐니까 그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에 교회와 교회가 믿는 성경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그렇지 않다라고 변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백소영 교수의 주장에는 기존 체제 안의 생각들과 행동은 페미니즘 아니다.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체제의 중심에 있는 게 뭐라고요? 가부장제라고 그랬어요. 가부장제. 일단 가부장제가 나쁘고 옳은가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가부장제가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가부장제의 기원이 아니다. 가부장제를 가르치는 집단이 아니다는 것을 변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가부장제는 뭐냐? 미국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인 강남순 교수가 했어요. 이분이 페미니즘과 기독교라는 책에 가부장제는 뭔지 정의를 내려놨어요. 자, 세상 정의를 안 가지고 기독교학과 신학교 교수를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신학교에서조차도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 우호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얘기하는지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요 밖에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가부장제는 우선 여성과 아이에 대한 남성 지배의 제도화된 구조를 의미한다. 남성 지배. 이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남성 책임을 안 지든가요? 가부장제적 사회는 아버지의 지배가 가정과 사회 등 모든 사회 조직의 기본 원리이다. 자, 아버지의 지배가 사회 조직의 원리라는 겁니다. 가부장제에서 가정의 아버지는 모든 소유권과 지배권 그리고 결정권을 지니며 이러한 권한과 힘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차원에까지 확장된다. 집에서 시작된 아버지의 이 파워게임에서 승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자, 그 다음에 가부장제는 일반적 특징이 뭐냐? 여성이 스스로 어떤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종속적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남자가 자기 할 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뭐냐고요? 여자는 지배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지위에만 머물게 된다. 이게 가부장제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자, 대충 맞는 것 같죠? 맞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부장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가부장제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경이 아버지가 집의 질서상 앞에 있다라는 것, 남성 위주로 가정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하고 세상이 말하는 가부장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은 그거 하나예요. 최종 결정권 내지는 책임이 집에 가장이 있다, 남장이 있다는 공통점인데 그거하고 가부장제는 달라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성경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고 집에 어떤 책임과 결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성을 종속적 지위에 두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이 종속적 지위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이 들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 일단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일단 위주로 공격을 합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그 가부장제라는 거는 여자를 종속적, 즉 남자 아래 두는 거는 교회 니들이 가르쳤잖아.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 교회를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기존 체제거든요. 기존 체제 근간이라고요. 공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페미니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회는 말해요. 당신들이 말한 가부장제는 우리가 들어가도 옳지 않다. 왜? 성경은 여자를 종속적 지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근데 왜 우리를 오해하냐? 오해하지 말라. 적어도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는 겁니다. 일단 교회가 그래 우리는 가부장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페미니즘 편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가부장이라는 자체는 일단 별로 좋지 않은 건 맞다 그 말이에요. 맞다고. 아시겠죠? 맞으니까 그건 인정하는데, 그러나 당신들은 가부장제를 부정하면서 남성성 혹은 여성성의 이 차이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에 남성이 가지고 있는 이 지위와 질서는 완전히 무시하려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가부장은 지지하지 않지만 이 질서는 유지해야겠다.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교회에서 시작됐다, 성경에서 기원했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고 부인하고 성경에서 우리를 변론하는데, 변론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주장할 게 있다. 우리는 그게 뭐냐면 가부장제는 우리 게 아니지만 남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 이 질서는 우리 교회는 주장한다. 여기까지 당신들이 교회를 공개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싸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과연 교회는, 성경은 여성과 남성에 대하여 가정에 대해서 일단 무엇이나 말했는지 그걸 한번 들어가야 되겠죠. 적어도 가부장제는 아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지피지기니까 우리도 좀 이제 당신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좀 알자는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페미니즘의 맥락 안에서, 예, 그들의 주장 맥락 안에서 우리 한번 성 정체성과 남녀 성에 의해서 남녀가 함께한 이 가정 구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실 수 있죠? 네. 지금까지 이해하셨죠? 자, 좋습니다. 일단 참 우리 일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 이렇게 생각만큼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국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차별적인 구조를 만들려고 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이것은 결론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힘의 지배를 구조한 겁니다. 힘의 지배.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남성, 여성 이렇게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성을 떠나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타락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힘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힘이 없냐를 다양하게 분려보면 성에서도 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남성의 힘이 세죠? 여자가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영속하고 싶어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지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은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타락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피조물을 다스리고 싶었던 것처럼 정당하지 않은 권위를 가진 자가 그 권위자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각 사회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지, 그게 이름하여 가부장제의 것이지 성경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국가 차원에서나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려는 것이 남녀 사이에서도 나타난 것이지
성경이 그리 가르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타락한 본성에서 힘의 지배 그 중에 하나가 가부장제라는 것. 이거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 보기에 그냥 뭐랄까요? 처음에 보기 좋았다라는 것은 심미적으로 그러니까는 모양도 좋고 기능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존재의 온전함으로도 만족스러웠다는 것인데 뭔가 이 불완전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있음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남자들 보세요. 남자는 혼자 있으면 불완전하대요. 과부는 그럭저럭 사는데 별 문제 없는데 호레비는 호레비 냄새 나는데요.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아니 둘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더 티가 많이 나는 게 호레비들이에요. 호레비들. 바로 그게 딱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남자는 혼자 있으면 불완전함이 티가 많이 나요. 딱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돕는 배필을 지라 그랬어요. 돕는 자를 짓는다 그랬는데 이 돕는다 자체가 종속적인 거 아니야? 서브 개념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이 돕는 자는 에제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성경의 신명기에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시라 할 때 이 똑같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예나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어떻게 되죠? 내 생명이 이르게 되죠. 완전하게 되죠. 의를 행하게 되죠.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더욱 온전하게 살게 됩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여성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자가 혼자 있으면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어떤 한 부분이 있어요. 각기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함께 있어야 만족스럽고 충족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여자가 없으면 남자 혼자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호라비 냄새라는 겁니다. 바로 튀어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대학 교육까지 받은 사람이 단추를 잘못되거나 바주춤을 이상하게 한다고 이런다고 호레비는 이런 이상한 장면이 연출된다고요. 자,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쉽게 이 말씀 드린 거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그 도움을 대신할 자로 만든 이가 누구라고요? 여자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존귀합니까? 아시겠어요? 같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너는 하나님을 대해서 세상을 다스리지 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니를 도와. 근데 이게 못마땅한가 봐요. 정말 이게 못마땅한가 봐요. 여자분들은. 그 못마땅하면 일단 하나 마음에 든 거 얘기해 줄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 그랬죠. 예, 둘 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맡기신 일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쪽만 갖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둘 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기본적으로 남녀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공통적인 거예요. 남자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여자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남자도 동수물을 통치할 수 있고 여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남녀 차별을 조장했다, 남녀 차별의 기본이 성경에 있다는 완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사람이라고 불렀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써요. 사람에 붙여 있는 최고의 존귀한 치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거를 둘 다 똑같이 줬다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최고의 인장반지를 찍어버렸으면 그 다음 것들은 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건 차이가 아닌 거예요. 사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가 여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 것이고 남자하고 똑같이 만들 것인데 남자하고 같은 시간대에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 차이와 또 다른 차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자, 이렇게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남자 여자를 만들 생각을 하시고 이들을 어떤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처음에 결정을 하셨는데 이제 역사 안에서 구체화될 때 실제로 이들을 만들 때는 먼저 아담을 만들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아담을 동물들보다 나중에 만드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을 동물들보다 나중에 만드는데 여자는 아담보다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일단 요걸 기억하고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담에게 이제 여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돕는 배필로서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는데 바로 안 만드시고 작전하셨는데 19절을 끼워놓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개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건 지었던 것들인데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랬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요거를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죠. 왜 이 짐승들을 아담에게 이끌고 오고 이름을 붙이신 것을 가운데 끼워 넣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여자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작정, 본인으로서는 1장에 여자는 남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 똑같은 내 형상이야. 아시겠죠? 똑같은 나의 형상이고 남자와 같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드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나중에 만들었는데 아담은 이거를 배우지 않는 이상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닫겠죠. 그거를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얼만큼 존귀히 여겨야 되는지를 아담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준비시키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끌어 간다는 것과 이름을 준다는 게 똑같습니다. 짐승들을 하나님이 아담에 이끄시고 아담이 이름을 붙였다. 여자를 하나님이 아담에 이끄시고 아담이 이름을 붙였답니다. 아시겠죠? 이 동일 패턴 안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 어떤 깨달음, 이게 여자가 왔을 때 이게 뭘까요? 그 진수가 확 느끼게 깨달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뭔가 힘에게 잡을 듯 말 듯 그것이 여자가 눈에 보였을 때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먼저 아담에 이끌어 주신 겁니다. 자, 아담에게 이끌어 갔을 때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짐승들이 한 마리 갔을까요? 쌍으로 갔을까요? 쌍으로 갔겠지요. 아담이 쌍으로 노는 걸 봤지 따로따로 노는 걸 봤을까요? 아니죠. 쌍으로 노는 것을 볼 때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웠겠죠. 짐승들 중에 여러분 남녀 차별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죠. 짐승들은 공평합니다. 그죠? 그 능력에 따라서 합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능력의 차이가 봅니다. 수컷 사자하고 암컷 사자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양새도 다르죠. 그러나 둘 다 사자죠. 수컷 사자가 암사자 너는 사자 아니라 그럽니까? 아니죠. 예, 똑같이 사자입니다. 그런데 쌍으로 쓸 때 아름답고 쌍으로 쓸 때 온전합니다. 수컷 사자가 사랑을 어디다 표현할까요? 이거 어디다 비비냐고요? 암컷에다 비비죠. 그죠? 돌에 비빌 때는 근지러운 거고 암컷에 비빌 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쌍이 없으면 사람의 감정 중에 상당히, 동물이든 사람이든 감정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러나 사람의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정서적이며 어떤 사고의 폭이라든지 모든 것이 쌍으로 있을 때 이게 확정되고 온전하게 형성이 됩니다. 이걸 동물들에서부터 봅니다. 자, 그리고요, 동물을 보니까 서로 도와주는 걸 보이겠죠? 보입니다. 서로 도와줍니다. 자, 새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창조적 행위인지를 알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한 사람이 생겨서 같이 살아서 안심심해서 좋다 아니라 이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동물도에서 먼저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함이 생깁니다. 간절히 원함이 생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담이 그녀가 생겼을 때 고백과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아담이 그래서 적당한 이름을 줬다 그랬어요. 이름은 뭡니까? 그 본성과 생태적, 그러니까 생물학적 특성을 그대로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줍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줬다는 것은 어떤 것은 지배 질서입니다. 분명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질서상 아담이 이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이름은요, 위에 사람이 주지 아래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하여튼 아담이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을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아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에 가장 적합하게 이름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삽니다. 자, 이 훈련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어왔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아담이 거울이 없는 이상 자기 자신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니까 생김새는 다른데 그 속에 어떤 무언가 그 속사람이 남자인 나하고 뭔가는 좀 다른데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뼈고 내 살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남자에서 취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존재의 기원이 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여자라 부르리라. 히브리 말로는 말끝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의 뜻이라 했습니다. 남자는 이슈라고 여자는 이싸 그럽니다. 이슈. 그러니까는 남성성, 여성성, 성구별만 있고 똑같이 사람 그런 말입니다. 너는 여성성을 가진 사람 이겁니다. 왜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나로부터 취해졌으니까. 나로부터 모든 것이 갔기 때문에 니도 나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근데 달라. 그래서 끝을만 다르게 한 겁니다. 나는 이슈인 너는 이슈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라고 불렀다고요. 이게 아담의 첫 부름에 뭐였어요? 같은 사람이라는 존귀함이 그 존대함이 들어있어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이름을 불러주죠. 여자라 부르리라. 이 여자라 부른다는 것은 아담이 적어도 여자에게서 이름을 지어받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것까지는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쁠까요? 하와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들어진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 누가 나를 너는 누구라고 누가 가르쳐줍니까? 사자 와서 으르렁대더니 너 사자야. 거북이 와서 뻐끔뻐끔한데 너 거북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와서 너는 나야 이렇게 말을 해줬다고요. 이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참 야속하게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여러분은 길겠지만 저한테는 반 정도밖에 못 간 것 같은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이 자기보다 앞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근데 아담 다음에 만들어진 하와는 아담이 다른 동물들을 온전하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자는 이 동식물을 다스리는 남자를 함께 다스리기도 하면서 남자를 온전하게 해주는 존재로 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서 해준 것이기도 하죠. 근데 아담처럼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여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존귀하다고 말해주는 것이지 오히려 뒤에 갔기 때문에 네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리고 또 다르게 보십시오.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형상이죠? 아담의 형상. 그렇죠? 보세요. 아담에게서 나와서 아담의 형상이 아담을 섬기죠. 같은 존재인데 아니면 나의 기원인 그 자를 내가 섬기는 기쁨. 여러분 이거는 기분 나쁜 건가요? 제가 이미 기쁨이라고 해버렸죠. 이건 기분 나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진짜 진심으로 효도할 때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기쁘거든요. 나를 있게 한 그를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원리를 이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피조물인 나하고 같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일이 기뻤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못돼 먹어가지고 이런 섬김의 기쁨을 섬김의 뭐랄까요? 기분 나쁨으로 바꿔버렸어요. 불만족, 불행이라고 말을 해요. 섬기는 것은 다 불행이라고 말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존재인데 섬겨요.
같은 존재들 섬긴다고. 근데 기쁘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 동등한데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피조물 관계에서는 전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의 나머지 부분을 배울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속에서 있는 삼위일체 안에서 동등하나 상호 복종하고 섬기는 이 기쁨, 이것은 사람이 동등한 또 다른 나가 있지 않고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짐승과 살면서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어떻게 서로 싸우지 않냐고 사랑하며 섬기고 있나?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사람으로 함께 존재해야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경험하게 해줬는데 그게 기분 나빠요?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기까지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형상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사람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섬겨준다고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남자로부터 여자를 취하였고, 그래서 그 둘이 정말로 뭡니까? 사랑하고 너는 나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살았던 그때 그 아름다운 첫 시간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자, 이래서 한 몸입니다. 내 뼈고 내 살이니까 한 몸인데 떠나야 할 자는 남자죠. 그죠? 뭐 하려고요? 여자하고 한 몸이 되기 위하여. 기득권을 버려야 될 자가 남자입니다. 집이잖아요, 집. 내가 안정을 누리고 있었고 내가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았던 내 집이잖아요. 그 집을 떠나야 할 자가 남자랍니다. 기존의 집, 기존의 체제 안에서 떠나야 할 자가 남자랍니다. 성경이 언제 가부장제를 가르쳤습니까? 그런데 시집 온다고 여자들이 떠나던데요. 그거는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만든 거지 성경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하시라고요. 내가 유교문화에 젖어갖고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다고 그때부터 내가 하는 행실이 전부 다 기독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고요. 유교문화가 젖어들었고 산 것이지, 로마 바벨론 이방 신화를 심기고 종교를 가지고 있다가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달만 보면 잘하고 싶어 막. 이건 성경이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나무상만 보면 막 떡 갖다 주고 싶어. 이거는 자기가 옛날에 이방 종교에서 배우는 건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밖에서 수염기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 뭐냐면 교회가 가르친 게 아니고 이 조선사회 전통에서 배운 걸 그대로 교회에서 행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자, 남자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될 사람은 남자입니다.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아내라고 부르는 여자와 함께 아내라고 이제 불러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성 정체성과 그에 따른 가정 구조입니다. 가정의 사회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할 건 뭐라고요? 남자가 짐을 받고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자를 존귀히 여긴 행동이었습니다. 질서상 남자가 앞섭니다. 앞선 사람이 지어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이름을 지을 때 여자는 그 존재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가장 적합한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여자라고.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해서 그러잖아요. 그 남자가 나를 여자로 봐줬다. 이거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자로 봐주면 기분 나쁜가 봐요. 네? 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 범죄한 후를 한번 보자고요. 범죄한 후. 자,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남자 여자 둘 다 똑같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범죄한 후에 타락을 했죠. 타락하면 모든 게 인식이 바뀌어버리죠. 타락했을 때 하나 물어볼게요. 여자가 남자한테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남자 여자한테 또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잘 모르시구나. 하와라는 이름이 타락 후에 지어줬다 그랬잖아요. 하와, 지금 여자입니다.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하와라는 이름은 타락 후에 지어준 겁니다. 타락 후에 참 재밌습니다. 서로 죄 핑계 됐죠. 죄 핑계 됐는데 하나님 언약을 딱 듣자마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에 보세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언약을 받은 자는 자기인데 깨뜨린 책임도 자기가 졌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살 수 있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죠. 그렇죠? 이 책임을 지는데 여자의 씨에 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귀한 일을 여자가 담당해. 그렇죠? 말 그대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인정하고 존귀 여기기 위해서 아담이 말하면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어머니라. 그래서 하와라고 불렀다고요. 네 때문에 내가 죄 지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됐다. 그리고 아주 구차한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세상 어떤 여자도 가져보지만 이 중에 하와 있습니까? 없죠. 하와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 중에 최고. 모든 생명 있는 것의 어머니라. 당신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 여러분,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남자는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타락한 직후에 가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남자가 자기 아내를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시작인데 어디 가부장제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이름 붙여줬습니까? 안 붙여줬잖아요. 비록 당신이 타락을 했지만 여전히 이 집의 머리는 당신이요. 뭐 이런 말 해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오히려 남자는 처음에 여자를 보고도 참 뭐라고요? 존경해. 나다고 나. 이 세상에 피조물 중에 내가 최고인데 당신도 바로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타락을 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처음에 이걸 모면을 핑계를 냈지만 이제 깨닫고 나니까 당신은 생명이 있는 모든 자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존귀한 이름을 붙여주고, 타락한 가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디 성경에서 가부장제를 찾냐 이 말이에요. 어디 여자가 남자의 종속된 걸 어디서 거기서 성경에 찾냐 이 말이에요. 자, 25절 마지막 절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가정 안에서는요, 두 사람의 모든 조건이 같았어요. 둘 다 벌거벗었다며요. 같은 사회적 조건, 같은 시각, 그렇죠? 같은 지위,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자라면서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족하면서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소위 속된 말로 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부끄러움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아까 말한 힘의 지배로서 가부장제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지, 남성 지배적, 아시겠죠? 권력 지배적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지, 성경이 죄 없는 상태에서는 아까 말했어요. 급기야 타락을 했지만서도 초창기 가정에서는, 타락한 가정에서도 가부장제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부끄러움을 너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것으로 만들고자 일을 씁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가리고 너는 발가벗기고. 이게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는 겁니다. 나는 네보다 위에 있어야 하고 너는 나 아래에 있어야 되는 이런 의식은요, 이렇게 사회를 만든 것은 타락한 인간이 사단을 따라 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거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같이 있었으면 그렇게 존귀한 줄을 모릅니다. 아시겠죠? 하와가 내 몸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나로부터 취하지 않으면은 바로 나라는 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나와 같은, 보기에 나와 같은 존재라고 하지만 바로 나라는 의식은 못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완전히 동등하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걸 주려면은 존재적으로 같아야 되잖아요. 서로 같은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은 남자에서 시작되는 이거 자체가 가부장제 아니야,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이렇게 시작돼야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남녀 사이에 차이가 없고 서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서로 향한 열망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이 똑같이 시작되면 오히려 여기서는 싸움이 시작됐을지 몰라요. 아시겠어요? 왜? 남남이니까. 근데 나름대로 시작하니까 내게 네 거고 네게 나 거지.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이제는 나의 부끄러움은 가리고 너의 부끄러움은 드러내어서 내가 너를 지배하겠다. 이게 이제 계속 확장되고
커지고 사회 구조에 배어 들어가서 지금 같은 가정에서는 가부장제고 뭐 국가적 차원에서 또 경제 구조에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소위 쉬운 말로 가불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는 타락했지만서도 처음 가정은 타락을 했지만 가부장제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점점 이게 사람이 더욱 타락해지고 그 타락한 본성대로 살면서 소위 가부장제라는 권력 구조에 의한 지배와 종속적인 가정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소위 유교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여자들하고 1대1로 대화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교적 전통에 의해서 여자를 사람 안에 취급했습니다. 서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아까 제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여자는 영혼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철학도 똑똑한 인간들도. 왜? 성경을 모르니까. 보세요. 성경을 모르니까 세계의 천재고 석학이라는 사람들도 여성을 완전히 비하했다고요. 여자는 영혼이 없는 존재라 이렇게 짐승 같다 생각했어요. 뭐 언제 영혼이 생기냐?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여자는 영혼이 생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똑같이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그것도 여자랑 둘이서 무슨 주제로? 예배. 마르다 있죠. 마르다. 유대인이긴 한데 여자예요. 마르다하고 또 1대1로 대화했어요. 뭔 주제로요? 부활. 그죠? 마리아하고도 대화 많이 했죠. 또 십자가 앞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간 사람은 누굽니까? 역시 여자들. 그죠? 로마 교회 최초로 이렇게 처음으로 추천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 추천한 사람. 갱그레아 교회 베베. 맞죠? 그 다음에 유니아라는 사람은 사도들 중에서 유력히 여김을 유명히 여김을 받다 했어요. 여자인데 사도들이 정말 인정해주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집에서 밥 해주는 거 보고? 아니요. 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가르치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가 누구 데리고 갔죠? 아볼로? 아볼로 데리고 가지고 가르쳤잖아요. 그죠? 브리스길라는 빠졌습니까? 아니죠. 가르쳤죠. 같이 가르쳤어요.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을 살린 사사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찬양단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죠. 그 모세도 마찬가지죠. 죄 지었죠. 근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있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사는 성전 그 옷, 성전에서 제사장 드리는 옷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살룸의 아내 훌다. 이 여자는 족보를 참 복잡해요. 왜? 그만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훌다에게 요시야 왕이 어떻게 알고 성경을 좀 해석해 달라고 성경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를 회개기로 만드는 회개기도하게 했던 사람이 훌다입니다. 성경 어디에 차별이 있습니까? 근데 물론 우리가 보고 싶은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 있죠. 머리에 뭐 써라 얘기 있죠.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하나씩 해 나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보자고요. 성경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진 데서 여자들이 대우받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데서도 대우받습니까? 성경이 들어가니까 여자들 대우받죠. 옛날 조선시대하고 우리나라 성경 들어온 거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여자 의사는 누가 세웠냐? 누가 가르쳐 세웠냐고요. 최초의 여자 간호사는요, 여성들을 위한 병원은 누가 세웠냐고요. 여자들도 교육해야 된다는 걸 누가 가르쳤냐고요. 선교사들이 다 와서 그랬죠. 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질서는 있지만 형상으로서는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근데 형상으로서 살기 못하는 게 뭐냐고요. 당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유교 정신 아닙니까? 그게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이게 뭔가 배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빼내야 것이지 성경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진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가부장제에 잘못된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럼 가부장제를 대체할 건 뭔가요? 성경적인 가정 구조를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페미니스트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원형의 가정의 모습이 없어요. 아시겠죠? 남녀가 뭔지 몰라요. 페미니즘은 하나님 안에서 남녀의 동등됨과 차이성을 페미니즘은 인정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부장제를 타파하자 하지만은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봐보세요. 아버지들을 몰아내고 아버지들 잃고 나니까 사회가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가부장제가 나아. 양심적으로 말해서 아빠한테 매 맞고 사는 게 낫다고요. 물론 남자들이 폭력 쓰는 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지나친 폭력, 이거는 가부장도 이거는 말고 폭력이에요. 그건 폭력. 가부장제를 말로 하나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남성이 가정을 다스리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남자들 몰아내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나중에 말씀해 뉴질랜드 같은 경우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여자들이 거의 창녀가 돼버렸어요. 남자들을 몰아내고 나니까 여자들이 국가적인 창녀 집단이 되어갔다고요. 그래서 요즘에 자라는 20대 젊은 여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들은 틀렸고 할머니들이 옳았다고. 할머니 세대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오히려 젊은 애들이 엄마들한테 반기를 들고 시위를 한다니까요. 대안이 없어요. 남자들을 몰아낼까? 남자에서 돈은 받아먹고 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로 결국에는 여성 해방이 아니라 여자들을 육체의 노예로 만드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대안이 없는 가부장제 타파, 차라리 나 같으면 조금 더 건전한 가부장제를 하자고 하겠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남자 네 머리 해라 그냥. 그리고 나한테 이름 하나 멋지게 지어줘. 나 당신 잘 섬길게. 섬길 때 기쁘더라. 근데 여러분 뭐라 했어요? 머리는 뭐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결혼식 주례 때 많이 들었죠. 이건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주할 때 똑같이 저주했어요. 똑같이 저주했다고. 너는 등골이 휘게 고생해야 된다. 너는 목숨 걸고 애기 낳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죠? 남자들만 하나님 앞에 대우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일평생 그리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를 일으켜야 되고 세워나가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차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뭐라면 남자 너는 여자 위해서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겠다고. 너도 여자 위해서 죽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 교회에 남녀 차별이 있고 성경에 가부장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부장제가 교회에 없다는 얘기, 성경에 없다는 얘기가 곧 페미니즘이 말하는 가부장제 철폐와 가부장제를 위주로 한 기존 사회 구조 시스템을 뒤엎어야 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죠? 우리는 반대합니다. 다만 그들이 허수아비를 공격하듯이 가부장제를 공격하면서 교회가 원흉이다 하면서 아무 가부장제와 상관없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니까 오히려 교회는 가부장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르치는데 그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고 뒤집고 싶어서 가부장제를 만든 원흉이 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씌운 것이니까 일단 그 누명을 벗고 우리가 정당하게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좀 파악한 다음에 서로에게 뭐랄까요 진리 싸움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가부장제 구조를 만든 혹은 그것을 조장하거나 기원이 된 집단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는 페미니즘을 가르치거나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의 생활을 무너뜨리려 하고 불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성경 우리가 지금 소망에 대하여 준비할 말을 가지라 그랬죠.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랬죠. 이 많은 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공개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없애버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방어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상들을 정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중에 페미니즘은 특별히 한국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그중에 페미니즘 안에서도 몇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앞으로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자신도 좀 낯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전히 성경만 전하는 때하고 달리 이 말을 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될지 이것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막상 이 말을 시작하면 이렇게 준비해 온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 이런 혼란스러울 텐데요. 앞으로 이제 같이 좀 기도하고 듣다 보면은 뭔가 조금씩 더 정리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페미니즘은 틀렸습니다. 교회는 페미니즘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부장제의 기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섬기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삼일체 안에서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